작년에 김보성 영화 배우가 CF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식혜 선전하는 CF인데 거기서 김보성이 좀 터프하잖아요. 터프한 이미지인데 의리를 강조하는 그런 컨셉으로 선전을 CF를 찍었는데 그거를 의리라고 하나 그 의리라고 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의리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토부리 이렇게 돼 있고 항아의리 뭐 이렇게 돼 있고 롯데리아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롯데의리아 이렇게 바꿨고요. 우리은행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리은행 이렇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바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바꿨고요. 우리 주님도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의리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에 이 신의가 저버려진 시대에 의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있으면서 해병대는 의리의 사나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들은 정말 형제 자매보다도 더 뜨거운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많이 시키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런 걸 같이 겪으면서 동기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특히 선임들은 후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후임들은 선임들 말이라면 별을 따오는 것도 따올 정도로 그렇게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서울 시내 가다 보면 그 전역한 사람들이 해병대 옷 입고 지나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얼마나 반갑게 몇 끼냐고 물어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병대들은 필승을 외치고 그러죠. 그럼 선임들이 밥 사주고 막 술 사주고 용돈까지 줘서 막 보냅니다. 그러면서 해간 우리는 막 해병 정신으로 뭉친 참 불가사의한 그런 집단인데, 약간 그런 의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그런 집단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참 이기적인,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보다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념과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저버리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배신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배신의 전성시대예요. 그래서 드라마에도 아침 드라마부터 주말 드라마까지 배신이 끼지 않으면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영달을 위해서 배신했다가 나중에 이제 된통 당하고 또 전이가 확립되고 이러면서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막 같이 막 공분하고 저럴 수가 있나, 저놈은 당장 처벌해야 돼, 뭐 이런 그 감정의 이입을 통해서 드라마와 시청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올해 최고의 영화는 암살이었습니다. 암살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하면서 독립운동을 처단하는 일제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소재가 있었죠. 배신은 재미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배신은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배신 당하는 사람은 어디다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처와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 배신의 결과는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역사의 배신을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지 책을 하나 어떻게 출판하느냐가 아니라 그 교과서에 담긴 민족의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떤 역사의식을 씹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제를 겪지 않았지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과 목숨과 재산과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나마 우리가 독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에 아주 소극적으로 친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친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팔아가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민족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들의 역사가 일제를 청산한 다음에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지, 이게 역사의 정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독립한 지 70년이 된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한 자손들은 다 거지 됐고요. 친일파들은 지금 한국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친일파들이 많고 우리나라 재벌들도 다 친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대, 다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이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힘은 정치와 돈과 군대에서 나는 것인데 그 요직을 전부 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토벌했던 사람들,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역사 교과서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바르다는 것을 바르다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허용하면, 이 역사의 배신을 우리가 인정해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러지 않아도 아베 정권이 지금 우리 민족을 다시 침략하려고 하나씩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추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역사의 배신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막아내는 것이 2015년도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배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믿을만하고 똘똘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유다한테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이 회계 맡길 때 멍한 사람한테 맡겨요? 저 사람 맡기면 돈 떼먹을 거야, 이렇게 의심가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가장 믿을만하고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은 유다로부터 받은 배신이 아픈 거예요. 1305년에 르네상스의 선구자였던 지오토라는 사람이 예수님 유다의 배신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큰 그림인데 보면은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과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 장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신뢰했던 유다 사이에 뜨거운 그 눈길을 그리고 있어요. 눈길이 직선으로 마주치죠. 예수님 마치 유다의 속내를 들여보는 것 같아. 나는 네가 뭘 할지를 다 알고 있어. 아마 예수님은 저 체포되면서 가장 아팠던 것이 내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했던 유다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것이 가장 아팠을 겁니다. 배신은 아픈 거예요. 배신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남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고 종교에 있어서 그렇고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막아야 돼요. 배신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점점 배신이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 배신의 시대에 다시 한번 신의를, 의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과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용사들,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몇 개를 놓은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뛰어난 부하들이 있었어. 그 얘기를 역사책에 기록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숙적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딱 평원에서 지금 진을 치고 적대자라고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 근처에 오니까 다윗이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렸을 때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가에,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신 적이 있었지. 내가 지금 저 우물을 탁 마셔서 한번 들이킬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 모모 부대의 특전 용사 3명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진에 뚫고 들어가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윗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부하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요구를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참 의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다윗이 늙었구나,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중에 하나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히라빈 조르바라는 책입니다. 1964년도에 히라빈 조르바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흑백 영화인데 거기서 앤서니 퀸이 잘생긴 배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굉장히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배우죠. 그 배우가 조르바의 역할을 합니다. 히라빈 조르바의 중심 주제는 저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자유인. 어떤 교리나 어떤 교조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정말 충심을 다해서 온 삶을 대지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메시지였거든요. 저 문구는 그대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기 나오는 조르바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굉장히 용감하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정말 자유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늙는 겁니다. 나는 자유라고 선언하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늙는 거다. 죽음보다 늙는 게 더 두렵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읽었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늙는다는 것을 별로 못 느꼈으니까. 사람이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물어보면 안 늙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온 몸으로 자기 삶으로 내가 늙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 귀절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눈도 좀 침침해지고 머리도 빠지고 막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잘못돼서 입원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족들한테 패기치고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조르바가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번에 딱 죽으면 덜하겠는데 점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지면서 자기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의탁해야 되고 짐이 되고 깨끗하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나만 그 사람의 것만 아니고 나도 똑같이 그런 두려움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늙지요. 그러니까 정말 늙으신 연세 드신 분들도 물론이고 앞으로 연세가 드실 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늙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곱고 강건하고 그 늙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살이 분명하고 합리적이었던 사람도 연세가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생각이 바뀌고 막 충동적이고 애 같고 즉흥적이고 막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늘 큰 산이죠. 큰 어른이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좀 바뀌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대답은 간단해요. 아버님 늙으시고 있구나. 늙으셨구나. 이제 우리 부모님이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다윗이 정말 무모한 충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용사들에게 말하기를, 야,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물 좀 마셔봤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응?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왕이 서운할 거고, 그걸 실행하자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샤프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충동적이고 어린아이 같고 어이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늙어서. 다윗이 늙은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감동적인 책 하나는 5살 배기 딸이 된 엄마라는 책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언제나 40될 때까지 정말 어른이고 너무 현명한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고, 내가 상처받고 울 때 그 엄마한테 기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엄마예요. 근데 그 엄마에게 치매가 왔습니다.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잊어버려. 어떤 때는 막 대소변도 잘 못 가려. 잘 설명을 해주죠. 엄마, 집을 나가면 우리 집 찾아오려면 이런 데 구멍가게가 있고 전봇대가 있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 알았다고 그러죠. 또 못 찾아. 나중에 막 짜증이 나. 내가 알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 신경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이 어머니를 극진하게 사랑하게 된 것은, 사람이 늙고 병이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로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60, 70이지만 실제는 치매를 통해서 5살 배기 내 딸처럼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5살 배기 내 딸이 집 나갔다가 못 찾아 들어오는 게 막 화가 날 일입니까? 걱정스러운 일이지. 걔가 오줌을 쌌어 좀. 속은 상하지만 막 그럴 수 있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몸과 심령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속상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늙으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구나. 내가 내 자식의 불편함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듯이 우리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고 치매 어머니지만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봉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다윗이 늙었습니다. 평상시 신하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신하들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다 이 용사들도 가정이 있고 부인이 있고 애들이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 사람이 가서 적진을 돌파해서 뚫고 가서 지금 물을 길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그 길어온 물을, 피 같은 물을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동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용사들이 떠난 다음에 아차한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후회한 겁니다.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물은 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서 다 쏟아 버렸다는 겁니다. 때늦은 후회죠. 그러나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도 무리한 이 요구를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실행했던 세 용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 그러죠. 다시 말로 말하면 그냥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옳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감동은 큰 것 때문에 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 제 친구 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를 간 친구, 27살에 군대 간 친구가 있어요. 나이 먹고 군대 가면 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휴가 때 저를 찾아왔대.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월급 15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휴가 나온 친구가 제가 3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또 그때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정말 가정이 막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전도사가 돈을 줄 수도 없고, 근데 누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비누 세트를 하나 줬는데, 그 비누 세트가 나중에 지나가서 그때 너무너무 어렵고 아쉬울 때 전도사님이 준 비누 세트가 너무너무 유용했다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는 큰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말 내가 어렵고 나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곳에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줄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부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 피 같은 물을 쏟아 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로 목마르는 거였거든요. 정말로 먹고 싶은 거였거든요. 충동적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그것을 떠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 제단 앞에 그것을 다 쏟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번 사랑한 사람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하라 목사님의 그 잃었던 아들의 비유를 감동적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냥 눈물이 찔끔 나와서 괜시히 참았습니다. 누가복음에 3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잃었던 것에 대한 시리즈. 하나는 돈을 잃어버린 사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찾기 위해서 불을 켜놓고 온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라고 하지만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잃었던 것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한 것을, 한 번 맺은 사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약속의 하나님, 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김보성 씨보다 훨씬 더 의리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웠던 것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의를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는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함께 어떤 죽음 가운데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고 요만한 사소한 이익 앞에서 신의와 의리가 헌신짝처럼 벌어지는 오늘의 사회 구조 속에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신의가 때로는 십자가 달려 죽는 고통이지만 그것에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교회가, 기독교인이 있는 곳곳에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신으로 응답하고 이 사회 속에 무너져간 신의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